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다 읽었습니까? 네. 예, 다 같이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록 작은 몇몇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합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주인 대신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와 본문이 거의 같은 본문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또 주님이 설립자가 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런 주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라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 오늘 이것이 우리 이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 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 세웠고 어떤 이유에서 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또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4대 성인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네, 다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고 훌륭하고 좋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지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이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을 가름하는 어떤 시금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징으로 되는 어떤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매들은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양이기도 한데 그런 상징이기도 한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물고기 모양을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누가 기독교인인지 이게 기독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들키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서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땅바닥에다가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서로가 이제 암호 형태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그리스도인이니, 이렇게 이런 거를 묻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고기를 모양을 그려도 저게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갈 때에도 예배 장소가 한 군데에서 드리면 발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돌아가면서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예배 장소로 가는 길을 물고기 모양으로 길바닥이든지 벽이든지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 머리 방향이 향하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 예배 장소에 도착하는 그런 형태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상징물로 사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서 작은 물고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혹시 이런 모양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물고기 모양, 이게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써져 있는 단어인데, 헬라어식의 이름은 이크티스라고 사실은 읽어야 맞는 단어인데,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단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단어는 이 익투스라고 하는 5글자의 단어가 있는데, 이 글자에서 보면 이 글자의 이니셜을 따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 5글자에서 첫 번째 글자는 이에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거죠. 두 번째는 X 비슷하죠? 근데 이것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중앙에 있는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눈 모양처럼 보인다라고도 하는데,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우스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Y자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이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는 어떤 모양처럼, 여기서는 이 소문자에서는 S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걸로 보이죠? 이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S자 발음이 나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건데, 이것은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이런 의미가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처럼 이 물고기 모양을 내가 진유고 있다든지 또 물고기 모양의 표시를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였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이제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많은 경우에 장식품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초대교회에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베드로와 같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했고 또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3년 동안 따라왔는지, 어쩌면 마치 이제 그 기말고사 시험을 보듯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2가지의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두 번째 질문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가지의 질문을
근거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 여기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어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 내용들을 통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순이 바뀌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게 세로로 약간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맨 끝쪽에 위쪽에 윗부분에서 조금 더 몇십 킬로 올라가면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인데, 그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 부분에서 동쪽으로 그냥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것은 그 지역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었어요. 그 땅은 헤롯 대왕이 누군지 알죠?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첫 번째 만났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아니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한테 땅을 하사받은 땅이 그쪽에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가이사라라고 이름이 지어졌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제 배경을 설명해 보면 그 헤롯 대왕에게는 5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헤롯 대왕의 5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빌립 2세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가이사라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 2세는 그 지역을 아버지가 가이사한테 물려받은 땅이라는 것들을 더 드러내고, 또 가이사에게 나름의 가이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황제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그 가이사라라고 해서 그 지역 이름을 바꾸었고, 또 그곳에 어떤 수도 이름을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같이 섞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빌립이 다스리는 그런 가이사,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 땅은 특별히 앞에서 로마 황제를 기리고 로마 황제의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그 황제에게 받은 땅이라는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뭔가 황제를 높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땅은 세상의 권력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우세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땅이기도 했고, 특별히 이 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축의 신, 또 가축의 신이라고도 하는 어떤 판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판의 신전이 그곳에 또 세워지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 로마의 황제를 또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들기도 했던 어떤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다 뭔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어떤 그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생활을 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곳이었고 발달된 그런 곳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성지순례를 갔다 온 자료들을 보면 지금은 되게 이제 그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도시도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지금은 황폐화된 그런 땅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사실들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쭉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 선지자들은 마치 신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당대의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선지자 같은 그런 신이 어떤 한 존재야, 뛰어난 존재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은 이 시대에도 이런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권력을 얻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많은 물질을 얻는 데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 보면 총선도 있죠, 그죠?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거를 할 때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권력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인지 잘 분별해서 또 선거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세상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바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을 전도하지만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나한테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권력자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아쉬울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 이제부터 곧 선거 활동이 많이 시작될 텐데 국회의원들도 보면 어때요? 선거 운동을 할 때에만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뭐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한 표 찍어주세요 그러죠. 네, 당선이 되고 나면 어때요? 절대로 와서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뭐
문제는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쉬울 때만 예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라도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경건의 시간도 하지만 아침 경건의 시간하고 아침 경건의 시간 한 말씀이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기억이 납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끝나는 순간 그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하루 동안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루를 살고만 있다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종교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살아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을 믿고 있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하고 또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숭이의 후손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원숭이의 후손은 원숭이고 사람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종종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에게도 좀 종종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으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질문과 비슷하게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때로는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왜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가? 직장인들은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한테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생활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토스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하면 안 돼요. 너도 교회 다녔었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신앙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믿는 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니체가 했거든요. 근데 물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특별히 니체가 했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니체는 신을 죽었다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니체가 독일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한때는 독일 교회가 국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마치 독일 교회는 무기력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니체가 보면서 독일 교회는 죽어있는 신의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니네 독일 교회들을 보니까 신은 죽은 것 같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니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도 니네가 믿는 신도 죽었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학교에서든지 이렇게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식사 기도 앞에 놓고 기도하나요? 식사 기도할 때 눈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눈을 비비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다라면 그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마치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러 가고 같이 담배를 피운다라면
당장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다 당장에는 뭐 친구처럼 좋은 관계로서 우리를 대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나중에는 뒤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쟤는 교회 다녀도 쟤는 가짜야 라는 사실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장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찾고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모든 생각과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영적인 부흥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영적인 부흥은 바로 내 마음의 부흥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다고? 내 마음의 내 마음의 부흥에서 온다. 내 마음의 부흥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후에서 나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런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다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고백과 이런 선포가 자기 자신에게도 매일 아침 매일매일 그렇게 되어진다면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삶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